우리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면 다음이 안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아셨죠?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념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달력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4월 1일도 식목일이라 그래서 나무 심으러 가던 게 기억이 나고 4월 5일. 네.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실수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뭐 광복절,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개천절, 한글날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이제 연천에 장례 때문에 갔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봄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두 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 팀은 젊은 부부가 둘이서 그 묘 앞에서 이제 그 소주 잔을에다가 술 이렇게 하고 돌려서 뿌리고 그리고 절하고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서는 또 한 팀이 한 가족들이 같이 한 10명쯤 되는데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렇게 또 기억을 하는 거죠. 거기도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가끔가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그 가족들이 10명이 온 팀이 이제 토닥토닥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언제 올 거야? 5월 8일 어버이날 그랬대요. 그날 나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날짜를 잡고 있는 거를 봤어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자고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가져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도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뒤에 17, 18, 19절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예요? 예, 기념일도 헛되고라고 안 돼 있어요. 기념일도 뭐가 헛되다고요? 믿음도 헛되다. 오늘 밥을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죠? 네. 생일 누구 생일이에요? 박유수 집사님 본인은 아니랬는데 박유수 집사님 생일이세요? 그랬더니 난 아니라 그러는데 어디 김윤성 권사님 땀 남자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념하지는 않잖아요. 52주 내내 생일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그 날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라 그러면 너희의 기념일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는 믿음. 그건 뭐냐?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거죠. 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여전히 너희는 어떻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죽음이 오고 겁이 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건강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90이 넘어가시니까 좋다가 어느 날 막 그냥 바닥을 치는 것처럼 자지러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1부 예배 드리시러 오셨는데 2부 예배를 못 오시고 1부 예배 오셨어. 왜 오셨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많은데 못 있겠다고 그러고 앉아 계신데 오셔서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죽거든요. 그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두렵거든요.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어저께 벽제 화장터에 갔는데 이제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화장하는 사이에 제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비밀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이종민 목사님한테 나 거기 있을 테니까 일 있으면 나를 불러.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건너편에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봤나 봐요. 그래서 저를 쫓아오더니 그 아지트를 알아내가지고는 그 자기 남편 목사를 데리고 와서 거기 옆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러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른 교회 그 사모가 막 오더니만 저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거긴 또 가운을 입더라고요. 가운을 입는데 가운에 마크가 있는데 감리교 마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제 나이가 뭐 이제 겁날 나이도 아니고 뭐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계세요? 그랬더니 고향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지방이면 방승기 목사 있는 데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해. 나 1년 전에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6월 달에도 평신도 대회할 때 말씀 전하라고 또 오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가 하는 소리. 그러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고는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가지고는 제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어디서 봤는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둘 다 어디서든지 조심해야 돼. 어디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CCTV로 우리의 일평생을 쫙 늘어놓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 너 이때 뭐 했어? 너 이때 뭐라 그랬어? 너 이때 어떤 짓 했는 줄 알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할 때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다음 구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우리가 어제도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장례식 때 가면은 계속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쓸 거라는 소망.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여러분들 망한 거죠.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를 아는 순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건사님의 사위분하고 이제 마지막에 통성명을 하면서 근무하는 지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우리 사위분이 경찰이신데 그 가오리역 있죠? 그 저기 우이 거기 그 역 있는데 그 바로 나가자마자 파출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끝나는데 이제 여기 끝날 때가 되면 가까이 은팍교회로 갈지도 모릅니다. 요 앞에 이제 저한테 그러고 쓰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도 제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교회 어디 있는지 알고 여기를 잘 압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식당 가면 웬만한 데는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가려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뭐 어때?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끝인데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태필린 신앙 계승의 말씀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 선포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요 18번부터 26번까지인가인데, 여기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아멘,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 39절.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매번 선포를 하는 이 말씀들 중에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사명을 주셨거든요.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라 사명을 받는 날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오늘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5절부터 보세요. 본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거든요. 야고보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하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고린도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의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나오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부활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유대교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 새롭게 예수를 믿는 자들로 나아갈 것인지를 모이게 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종교회의 맨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예루살렘의 대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언어가, 내 말투가, 내 태도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야고보의 인생은 믿지 않는 인생, 조롱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형님 그렇게 당신을 증명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보이시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던 게 야고보고 유다였다고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는 동안 그가 했던 모든 역사를 믿은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부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함께하는 신앙생활과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뀐 인생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요. 나 넓은 사람이야. 나 이해가 충만한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싸구려로 살면 안 돼요. 비싸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나 어떤 신앙이 되느냐? 비싸고 값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그러죠? 인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야고보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만삭되지도 못한 여러분 바울에게 보이셨잖아요.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녔잖아요. 스테반이 죽일 때 그걸 선동하고 책임자처럼 서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딱 지키고 있던 사람이, 증인이 됐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바뀌어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기념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인생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생을 바꿔야 돼요. 인생 바꾸셔요. 요즘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평생에 내 편이 생겼어. 너무 얼굴 환해지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내 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나하고 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고마워. 나하고 함께 해준 사람. 세 번째, 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해요. 뭐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저를 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너가 교인들을 돌아보다가 네 아내를 잊어버렸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활절 끝나고 저희 아내한테 당신이 내 편이야. 그리고 당신이 늘 나하고 함께 해줬고 당신이 나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저는 늘 부정적이었고 저는 늘 언제나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저희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지? 그게 저였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망가져 있었어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다. 그럼 저 아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예요. 우리 아내가 죽으면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은환자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응원하시고 여전히 박수를 치면서 힘을 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거 꾀병이야 그러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아파?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있고 싶은데 여기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옆에 분이 남편이다, 아내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인생을 바꾸세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언어를 안 써요. 언어를 안 써요. 입을 열어서 그 아름다운 언어, 귀한 언어, 값진 것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격려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위로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부활을 만난 예수님은요, 예수가 죽었어 이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어제 지난주에 오늘 얼굴 표정은 여러분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얼굴들을 다 하고 계셔요. 자, 요즘 이거 쓰면 우리 국권사님 싫어하지만 오늘은 써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 옆에 분 잡고 그 얼굴은 아닙니다. 해보세요. 좀 그 얼굴은 아닙니다. 부활을 만났는데 여러분 살아나야죠. 인생이 바뀌어야죠. 인생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로라. 일부 예배 때 제가 엄청 뭐라 그랬는데 이 말을 2부 예배 때는 제가 못합니다. 왜?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 들으면 시험 들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1부 예배 드렸던 분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험 들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와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비켜주고 그 자리 고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누구 자리냐고요. 이게 누구 자리냐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권화자 권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 권사님 그 자리 권사님 자리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자리 아니요. 권사님 자리 아니요. 근데 그 자리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120년 넘었던 교회에 한 교인이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한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자리를 앉았는데 그 자리 주인이 그날 조금 늦게 왔어. 그 자리를 뺏겼어.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언제든지 비켜줄 줄 알아야죠. 새로운 사람에게 비켜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거죠. 그래야죠.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40대에 한 대 면한 채찍을 몇 대나마 3번이나 막 죽을 뻔해요. 죽을 고생을 하고 도둑을 맞고 두들겨 맞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땠는지 아냐. 그렇게 수고를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을 것만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3개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손가락 하나만 그를 바라보고 4개, 3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간증했잖아요. 제가 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가 30이었어요. 27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갑자기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누나, 속보야, 속보. 그리고 깜짝 놀랐더니 나 오늘 허입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서리 전도사에서 이제 준혜원 전도사가 됐다고. 이제 그거 통과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목회 시작할 때 생각. 근데 안수 받는 게 겁이 났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30살에 누가 목사님 부르는데 뒤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안수 받고 응답 안 주시면 안수 뒤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겁이 나잖아요. 3일 금식하는 게. 그래서 11시 반에 컵라면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꾸역꾸역 채워놓고 그리고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첫 시간에 하나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고린도서예요. 저는 만약에 여기 66권 중에 한 권만 더 갖고 가라 그러면 저는 고린도서를 뽑을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에게 저에게는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금식 시작하는 그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승지가 너의 너 된 것은 너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은혜다. 너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섬기고 충성되게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성가대에 갈수록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둘째 줄만 다 아멘을 안 했어요. 이분들은 좀 기도를 좀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 받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정말 잘한다고요. 정말 귀한 찬양을 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여러분 비싼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이게 성가대도 다른 데서는 다 괜찮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인정 안 해. 목사도 서울연에 가면 막 다 일어나서 나를 아는 척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만 나를 무시해.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요번에도 우리 장례식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박 장로님이 목사님 그 요번에 감독 선거를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더 나온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다. 그래. 진짜요? 그랬더니 나온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전화해가지고 여보쇼 소문이 맞아요? 그랬더니 막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내가 그 정도로 이 서울연회를 다 하는데 우리 교인만 나를 무시해. 이 성가대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인만 아멘을 크게 못하고 박수를 못 쳐. 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중요한 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자식이 중요한 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중요한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 은혜가 없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은혜가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이사를 하세요. 지금 설교가 안 들려. 이사할 거에 지금 설교가 안 들려. 왜? 그 집으로 가니까 설교가 안 들려. 왜? 너무 좋은 거야. 뭐예요? 새로운 집에 간다. 새로운 집에 가서 산다. 왜 권사님 왜 남의 일 하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계셔?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요. 야, 내가 이사할 수 있구나. 그게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을.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간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뭘 얘기를 하면 소망 얘기를 해. 누구야. 그거에 초점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소망을 어디로 딴 데로 두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배부른 거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돼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려면, 기념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바꾸세요. 바뀌어진 인생을 사셔야 돼요. 바뀌어진 인생. 배려할 줄 아는 인생.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늙지 마세요. 늙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남의 얘기 좀, 목사 얘기 좀 들으세요. 하여튼 요즘 신방 가서 말싸움 하느냐고 힘들어 죽겠어. 권사님 그거 맞죠? 예, 목사님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 근데요 그러지 말라고요. 인생을 좀 바꿔보라고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고요. 새로워진 인생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 보라고요. 열심을 내보시라고요. 소망을 가져보라고. 우리 트리오, 장학금 트리오 빨리 손 들어야지. 내년에도 하나님 내게 장학금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렇지, 아멘 해야지. 왜? 소망을 가져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장학 헌금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난 너를 믿어. 없으면 안 주지만 있으면 나눠줘야죠. 그게 꿈꾸는 거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회를 다녔다.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저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올 거 아니에요. 소망을 잃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래요? 인생을 바꾸세요.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열심히 옛날에 그 이혼 나와서 하던 여자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 오은영. 요 다음에 오은영 말고 요즘 새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동영상 강의를 들어요. 제가 그 강의들을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부부 강의자가 아니야, 원래는. 강의자가 아닌데 그 강의를 듣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세로 지금 올라가는 얘기 하잖아요. 정년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70년생부터는 65세까지 정년이 된다. 그럼 그게 좋으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월이 더 오래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더 늦게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체력을 키우고 자기를 관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소망을 가졌느냐? 무슨 소망 갖고 살았어요?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서 발걸음을 옮기고 2026년 남은 여러분 봄, 남은 여름, 남은 가을, 남은 겨울, 여러분 그것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는 낙엽이 떨어지면 고독하다, 허무하다,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꽃이 졌는데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꽃이 지면 푸르러지고, 꽃이 지면 여름이 오고, 꽃이 지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힘찬 발걸음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